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기쁨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성품과 또 삶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려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분이 인생 경영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닮아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과 닮게 돼 있어요. 저희 부부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내부는 많이 닮았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말 하면은 집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면 못생긴 남편하고 내가 닮았다니. 그래. 하여튼 그렇다는 이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예수님의 삶을 늘 기억하면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고백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활기와 희망도 선택이다. 같은 길을 걸어도 절망을 선택한 사람은 삶의 종착지에 불행이란 마침표를 찍게 되고 희망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행복의 산봉우리에 오르게 된다. 선택은 곧 생각이다. 생각 자체가 희망차야 그의 내딛는 발걸음도 희망차게 된다. 따라서 지금 바로 희망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적기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적기가 지금이냐?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늙어가고 그리고 죽습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이 내 시간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려고 하면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최고의 적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해요.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보면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의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소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이냐? 그리고 너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너의 삶에 있어서 그 수많은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 소설에 그렇게 질문하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그리고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자,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이게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프랜시스 리들러 해버걸이라는 여인이 영국 에스틀리 지방에서 목사의 가정에서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 신앙의 양육을 받으면서 특별히 예술적인 그러한 감각이 뛰어난, 그래서 이 음악과 시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러한 삶으로 성장했는데요. 결국 이 여인은 영국의 복음주의 여류 찬송가 작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집니다. 수많은 찬송과 작시를 냈는데요. 1874년 9월에 몇몇의 친구들과 스위스 여행을 가서 이 스위스의 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헌신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31장의 가사예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진실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영원히 섬기겠다라는 이 찬송가 331장을 작시했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섬김의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은 뭐니 해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실천으로 행하는 사랑, 그 실천적인 사랑의 내용은 바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 5장 짧은 3절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을 통해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는 섬김의 방법이에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13절에 넘어와서는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것이 바로 1절인데 왜 13절에 넘어와서는 그 반대되는 개념의 종노릇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종노릇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13절 그 전 부분에 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잘못된 그러한 삶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보면 이 서로라는 말을 60회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행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 서로라는 말을 60번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된
교회 공동체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의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목사를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면 그 부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일까요? 경영주가 노동자를 섬기고 노동자가 경영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자, 그런데 인간관계 파괴 이유는 교제의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의 동기가 종노릇하는 동기가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러한 인간관계는 14절 15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강조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서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피차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바로 종노릇 하듯이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주인 대접받으려고 이러한 삶이 아닌 서로 종노릇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 그럼 섬김의 내용이 뭐냐? 종노릇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섬김의 내용이 뭐냐?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섬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종이란 단어는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의 이 종, 노예, 둘로스라는 말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인에게 절대로 종속된 사람, 그래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수레나 아니면 짐승과 더불어 세 가지 사람이 운영하는 도구의 한 종류에 불과할 정도로 천대받던 단어가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의 종이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종이 못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라는 것으로 평가하시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종노릇해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율법에 대한 그러한 문제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왜 사랑으로 그 주제를 갑자기 바꿨느냐? 이것은 사랑이라는 동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율법의 의식이 가득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뭐 TV를 틀고 또 아니면은 신문을 보고 하면 너무나 이러한 것들이 자주 우리 가운데 접하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익숙해요. 남을 비판하는데, 남을 정죄하는데 걸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이 있다 한다면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라서 그런지 이 디지털 최첨단의 그런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또 서툴러요. 또 그 한 예가 저는 이 아날로그 이 시계 이거를 지금까지 차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은 스마트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디지털로 모든 것들을 다 저기 하는데 저는 시계만큼은 이 아날로그 이 시계를 근데 이 시계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줘요. 그것은 뭐냐면 시계에는 세 가지 침이 있죠. 초침, 분침, 시침이에요. 자, 교회 안에는 초침 같은 사람, 분침 같은 사람, 시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초침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급해. 굉장히 성격이 급해. 분침의 사람은 조금 차분해. 그리고 시침은 아예 느긋해. 아예 느긋해. 제가 집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집사람이 먼저 먹기 시작했고 제가 몇 분 늦게 먹기 시작했는데 끝나는 건 항상 제가 먼저 끝나요. 그래서 먼저 다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초침 같은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시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끝나는 시간을 맞추려고 집사람보다 조금 한 4, 5분 늦게 식사를 시작해요. 거의 맞추려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요. 초침 같은 사람. 그냥 막 차분하게 앉아있지를 못한 거냐. 이리저리. 어떤 사람은 느긋해.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이 시계가 세 가지 초침, 부침, 신침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우들 가운데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있지만 비난할 거 없어요. 정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환경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이게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시간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을 우리 함께 어우러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은 공존하는 존재이자 동력하는 존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사랑하는 공존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력도 중요해요. 공존이 삶의 기초라고 한다면 동력은 삶의 기둥이에요. 자, 단순히 공존을 위해서는 법이 꼭 준수되어야 돼요. 그러나 고차원적인 동력을 위해서는 법 이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양심, 사랑, 신앙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파란불이 켜졌으면 법적으로 차가 달려가도 돼요. 그렇죠? 파란불이니까. 그러나 만약 장애를 가진 분이 천천히 이동을 한다든지 또 나이 드신 분이 행보가 좀 느려서 천천히 걸어간다든지 어린아이가 천천히 걸어가면 차가 달릴 수 있는 법적인 그러한 근거인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운전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법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법법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삭막한 그런 사회 없어요. 물론 그것을 주장하면 어떤 규율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공전은 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세워서 거기에 어긋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동력은 공전 이상의 것이 필요해. 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기회로 전락하지 말고 바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준 이유는 초대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법, 할례, 절기,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절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편협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공존하는 존재이자 동력하는 존재다, 법 이상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비결은 법 위에 바로 동력, 공전 위에 동력의 의식을 가진, 즉 법 위에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온 율법은 14절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외면한 채 형식과 그리고 의식, 이러한 것들을 치중하고 소중히 여기다가 바로 주님과 날마다 대치되는 거라는 가운데 끊임없이 책망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구별된 자로. 그러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바로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정신을 가지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마지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여 지배했느냐라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았느냐. 아마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때 이것으로 평가하실 거예요. 따라서 섬김을 통한 기쁨, 자유함이라는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속에 넘쳐나서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인간관계의 파괴가 교제의 근본 동기가 잘못되어서 대접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겨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가 어찌 섬기고 또 종노릇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라옵고나옵기는 오늘 우리는 함께 있는 공전의 관계를 넘어 동력의 관계로 세워진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섬김의 기쁨으로 진정 자유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연장 속에 가정과 직장에서 섬김에 서로 종로로 단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